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7페이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앞서 저희가 특별 찬송 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구 원우님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을 찬양의 가사에 담았듯이 이번에 말씀 들으시는 내용들도 하구 원우님들께서 잘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영 목사님은 본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학원도 졸업하셨으며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현재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단에 서기 전에 요 앞에 있는 우리 학생이 오늘 예배 후에 기도 인도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그거 좀 광고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이제 말씀 다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대해 주신 총대학원의 학생회와 또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이 채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그 무렵에 주님께서 그 여름날에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소위 그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늦가기 신학생으로 이 감신 교정을 밟았던 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길이라서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때 늘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를 종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집이 강원도 춘천이라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숙사 영성 집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영성 집회에 바로 여기죠. 제가 여기서 참여했을 때 바로 거기서 제 멘토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을 여기서 그때 강사님으로 오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에 신학생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꽤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태도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이런 예배 도중에 학생들이 입신일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강력했고, 사회를 보시던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느라고 사회를 못 봤습니다. 그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저는 저분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깨닫고 저는 이제 인천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인천으로 올라가서 목사님 밑에 종 훈련을 받는데 종의 훈련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마가의 다락방은 연중무휴 예배가 있었어요. 항상 학기 중에도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마가의 다락방을 올라가야 했었고, 또 이미 훈련 받고 있는 그 종들과 함께 저는 군대에서 보다 더 많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공사도 하고 시설도 그렇게 다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 당시에 기름 보일러를 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그 기름값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자 하셔서
그 당시에는 거의 두는 경우가 없는 화목 보일러, 나무 보일러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마치고 인천에 올라가면 장작 팼어요. 그리고 나무 나르고, 그리고 과제하고, 졸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예배 들어가며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성전을 올라가는 그 언덕 도로가 다 까져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종들이 세면 공구리까지 다 세면을 부어가면서 그 도로도 보수했어요. 그래서 세면 붓다가 아침을 맞이하고, 또 성도님들이 아유 전도사님들 너무 수고한다고 하면서 치킨을 사주면 그 치킨이 그렇게 꿀맛이고 피로가 다 사라지고, 참 그때가 저는 이곳에 오면서 생각나면서, 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았고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성전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고, 근데 눈 오는 날은 싫더라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예비역들 있죠? 눈 오는 날은 그건 좀 싫었어요. 그 언덕과의 주차장을 또 청소했어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고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마치고 나면 뭐 했냐? 지하철 전도했어요. 예전에는 학교 마치면 발걸음이 가벼웠거든요. 근데 학교 마치고 나면 지하철 전도를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이 학교에서 요 앞에 서대문역까지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 지하철에 가면은 자매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인천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들리면 그냥 이제 빨리 집으로 가는구나 그랬는데, 지하철 전도를 하고 난 후부터는 그 음성이 들려면 피가 마르고 마음을 그렇게 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 문이 열리게 되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타가지고 준비했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지하철 한 칸 한 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 전했나 싶으면 이제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내리면 오늘도 이렇게 마쳤네 하면서 보면은 제 등에는 땀이 그렇게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저는 또 제 방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밤에는 마가의 다락방 뒤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거기는 워낙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긴 산이 좀 센 산이라.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것은 주님과 저만의 교제의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지만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다듬고 버리고 싸우는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아마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전 여러분 만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단에 올라오기까지의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지만 전 단 한 차례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자, 사실 생각해 보세요. 뭐 주님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저는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았고요. 지금도 무슬림이 판을 치고 있는 지역에 목숨 걸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 가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닌,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니까요. 근데 저는 어느 날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 목사, 어디 신학생 좀 구해볼 수 없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를 찾는데, 아니 요즘 전도사들이 교회에 가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늘 와서 말씀 전해주시는 강사님을 제가 의전을 했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전도사 면접을 봤다. 근데 임 목사, 요즘에 전도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 교회는 꽤 크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전도사 면접을 보는데 그 전도사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래요. 교회에 한 주에 몇 번 출근해야 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 주에 한 번만 나가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황스러워서 아니 주일 예배 빼놓고 금요철에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 금요철에는 나갈 수 없다고 자기는 그 교회에 지원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떠났대요. 요즘 신학생들이 이렇더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후배들 중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좀 해볼래요? 네,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위에는 대학원생인가요? 학부생인가요? 대학원생이세요?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예전에 그렇게 큰 채플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네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냐면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알바하는 게 더 낫다 그런대요, 신학생들이. 왜냐? 돈을 더 많이 준대요. 그리고 알바가 차라리 스트레스를 안 받는답니다. 제가 정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이렇게 자기 편의를 따지는간 말인가. 그래도 목사 후보생들 아닌가.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은 목사님 될 거 아닌가요? 평생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목사 후보생들이 한 주에 교회 한 번만 가게 해달라. 그리고 종들은 돈과 관계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알바를 가겠다.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 일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회 일을 못하겠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이 중에 있다면 교회에서 주일에 설교할 때 사람들 보기에 미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 그 아동부 애들보다 내가 더 세상 재미를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는 너무 부끄러운 설교 아닙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나는 더 이기적이고 더 내 은밀한 곳에서 음란해요. 여러분 그 설교가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의 기준은 다 무시해버리고 지독한 자기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게 과연 정상일까? 여러분이 지금 학업을 하느라 교회 현장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을 만날 때 고개가 숙여지는 게 정말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우린 정말 겸손히 성도들에게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가. 십자가는 오늘도 찬양했지만 십자가의 정신과는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과 먼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을 때 가슴이 뛰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 생각하실 때 너무나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 다해 그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그 사도들의 후예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예배를 싫어하고 교회에서 일하면 그저 주의 일 한다 그러면 힘들다, 죽겠다, 못해 먹겠다, 미쳐버리겠다, 자기 인생 손해보는 것 같고 그거에 전전긍긍하고 말이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원을 다닐 때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그렇게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주님이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이 감신대 뒤늦게 들어와서 채플 수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채플의 이 예배 솔직히 여러분에게 얼마나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 카톡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여기? 여러분, 채플에서는 카톡하고 자고 교회에서는
그럴싸하게 옷 입고 거룩한 척합니까? 우리 진짜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모욕을 당하실까? 저는 이 채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배고 앞으로 훗날 영적 교관들이 되어야 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잠이 와도 사력을 다해서 깨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삶은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온갖 더러운 죄들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있는데 교인 가운데 몇몇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내가 어느 파다, 내가 정통이다, 이것 따지면서 자기 정욕대로 다투고 분열하고 얼마나 교만해져 있었는지.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이 지경이 됐으니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허락만 하시면 내가 곧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족보 운운하고 들먹이지 말고 너의 지식 자랑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판에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심각하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을까요? 살지 못하게 하는 학문과 지식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쌓고 있는 이 신학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지를 못하게 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지식과 경험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불이 난 건물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건물에 불 난 거 봤습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소방차 가는 소리에 그 사이렌 소리 되면 사람이 좀 불안해지잖아요. 실제로 활활활 타고 있는 그 건물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 불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져요. 자, 그때 자욱한 연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비명 가운데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부류는 사람들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비명과 고성 사이를 뚫고 불난 건물을 향해 돌진을 하는데 그들은 바로 소방관들이었어요. 아, 소방관들이 저렇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불길이 있는데 자기가 헬멧은 쓰고 있지만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 그냥 몸을 던지더라고요. 몸을 던지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이제 방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소화 작업을 하는데 보세요. 덜어는 희생당하고 덜어는 이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고 사람들을 들쳐업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건물로 도망 나올 때 이 사람들은 불길로 화염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업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가슴 뜨겁고 뭉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순직한 소방관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정사진 앞에 그 장례식이 열렸는데 영정사진 앞에 그 동료 소방관들이 딱 서 있는데 거수경례를 탁 울려붙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결의에 찬 눈빛과 그 꽉 담은 입술이 저는 아직도 인상 깊어요. 자, 자기가 누군지 뭘 해야 될지를 알아 희생당할 줄 알면서도 그 불길 속으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종들을 보세요. 죄로 불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과연 영혼들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여러분 신학 왜 하세요? 여러분 신학 공부 왜 하시냐고요? 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 성도들보다 목사님보다 내가 더 신학 지식 더 잘 알아 자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유학 가가지고 얼른 박사학위 따서 괜찮은 대형교회 가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신학 공부합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이기 때문 아닙니까? 영혼들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혼들은 지금 불타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더 좋은 목회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 목표가 뭐냐 했더니 감독이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게 감독이 되려고 목사 안수 받습니까? 이런 비참한 종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눈에 벌게서 이미 신학생 때부터 주님 보시기엔 버려져 가는 애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까? 가치 없는 것에 무릎 꿇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주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버려진 것을 주님도 가치 없다고 여겨야 그게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주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것이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가 갖고 싶어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졌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결핍을 느끼고 그걸 갖지 못하니 열등감에 빠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간 증인들입니다. 우린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왜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가 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느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은 자기개발센터가 아니에요. 여긴 선지자의 동산입니다. 선지자의 동산. 여러분들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훗날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영적 교관들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마음에 빼앗겨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죄를 후려쳐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일어나 다시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동산의 건희씨는 여전히 건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A.W.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 메시지가 각 시대의 문화에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이다. 자, 신약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현재 우리 문화의 모든 면과 충돌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적 메시지는 세상과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요즘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교회와 세상이 좀 부딪히는 게 많아 보입니까? 여러분, 부딪히는 게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딪히는 게 많아야 돼요. 기독교가 정로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교회가 잠잠하면 죽은 겁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미 세상에 먹힌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성경과 부딪히는 게 많아지죠. 여러분,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들과 종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충돌하며 전쟁 중인 이슈가 뭐죠? 지금은 동성애입니다. 첫 번째 골리앗이에요. 첫 번째 골리앗이 한국에 상륙했어요. 지금 교회들은 동성애들과 싸우고 있어요. 동성애와. 자, 물론 지금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과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해야 되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명시하고 싸워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건 가만두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잡아먹힙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눈을 의심할 만한 노래 가사의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 있죠?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하셨어. 제가 이거를 보고 얼마나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왜냐하면 이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노래에 동성애 색채를 담고 싶으면 그냥 동성애만 어필하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끼어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신성 모독이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이 그룹을 MBC는 처음에 이들을 방송 불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방송 적합으로 번복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죠. 왜 번복을 했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자꾸 자기를 소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커뮤니티를 공부해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건 거대 권력층입니다. 힘으로 압박해서 방송 적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선 넘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서울 상암동에 있는 MBC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제게 발언권을 주셔서 거기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단상에 올라갔는데 거기 도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와 있었는데 그날 5천여 명이 와 있었다고 했어요. 추운 날 일찍부터 기독교인들이 5천여 명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단상에 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곳에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알라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알라한테, 예? 무슬림들 난리 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테러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다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해도 다 자고 가만히 있어요. 신성모독을 당한다 해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시대는 골리앗이 나타나면 이제 다 죽습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만 이젠 다윗이 없어서 죽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진 이유를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보다 자기 안위가 중요한 이 시대의 사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건 뭐건 세상의 흐름이고 트렌드고 대세면 다 입 다물고 있고 그런 것보다 동의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삶에서 분별하여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분에 좋고 맞으면 타락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냥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세상과 반드시 충돌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하는 자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시중에 나가면 이런 말들이 어느 때부턴가 돌더라고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 이건 나다움이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이고 고상하고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그죠? 다름은 틀림이 아니래요. 그죠? 그런 말 들으면 왠지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언어 유희 같은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아멘이에요? 나다움이고 뭐고 주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몸에서 자라나는 피어나는 꽃이야.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암입니다. 암을 꽃이라고 포장해봤자 암이라 그 사람 언젠가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아무리 악을 선으로 둔갑한다 해도 악은 악이고 심판은 면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알 편에 서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마귀의 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채플은 드리고 있지만 실상 마귀 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이라면 우린 말이 아닌 삶으로 열매로 증명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도 동생처럼 사랑하는 한 지체가 있어요. 강한수 간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전직 조직폭력배입니다. 수원에 가면 아주 유명한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서 뼛속까지 깡패고 칼잡이에요. 제 멘토 목사님이 경기도 안성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실 때 그때 초등학생 때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때 그 친구의 목표는 조직폭력배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상처로 인해서 그 꿈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실제로 자기 꿈대로 조폭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서 조직 생활하는 게 염증을 느껴 동남아 쪽으로 가서 불법적인 사업들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한국을 떠날 그 무렵에 자기를 어렸을 때 돌봐줬던 그 목사님이 생각나 그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러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멘토께서 저를 그 형제에게 붙여주셨죠.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오랜 시간 보내면서 저는 조직폭력배에서 그 친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지금 뭘 하냐면 이제는 간사가 되어서 동인천에 노숙인 센터를 섬기고 아침이고 밤이고 늘 노숙인들을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보니까 자기 몸이 아파 죽어가는데도 또 노숙인들에게 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직폭력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숙인들의 벗이 되었는지 저도 참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섬기냐 했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원의 그 유명한 기사만 나면 강모 씨 하면 그 친구였는데 그가 그렇게 변해 노숙인의 벗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경멸하고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면 그것을 자기도 사랑해 보려고 애썼던 그 삶. 여러분 사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아요? 가을날 낙엽 떨어지는 곳에 그 강한수 간사는 앉아서 벤치에 앉아 성경 그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들을 귀에다 꽂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회사원들이 자기 옆을 지나갔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너무나도 의미 없는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깨달음을 이 친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늘 노숙인들과 보냅니다. 근데 이 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노숙인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가 큰 도전을 준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도 함께 노숙인을 섬기고 있는 40대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너무 귀해서 우리 교회에서 동인천으로 파송한 선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우리 강한수 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래요. 이 여자분이 이 작은 체구에 키도 작습니다. 이 여자의 몸으로 그 거칠고 위험한 노숙인 아저씨들을 방에 다 들어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건 천사가 따로 없더래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대요. 그 거친 아저씨들이 이 키 작고 작은 체구의 이 여자 선교사를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답을 알았죠. 왜 그럴까요? 거룩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선교사님은 중국의 최고의 법대인 정법대를 나온 국제 변호사였어요. 이분은 그 계통의 베테랑이고 근데 이분은 그것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미국 유명 로펌 회사의 스카우트를 받아서 미국, 한국, 중국을 정신없이 오고 가며 법 컨설턴트를 해줬던 엘리트였는데 근데 이분이 거길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어느 성도님이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설교를 주시면서 한국 가면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들러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래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리아야, 너는 이제 가난한 자들의 동네로 가게 될 거야. 그때 이게 무슨 음성인가? 내가 뭐 잘못 들었구나. 내 얘기구나. 그래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광고에 노숙인 사역을 하는 교회 광고가 나오더래요. 그걸 보는데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저 교회를 가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또 다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가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은 들고 계속 하나님과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맞다면, 정말 제가 가야 된다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은 그렇게 출세길을 다 버리고 동인천 노숙인 쪽방을 섬기는 거리의 천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딸을 생각할 때 위로를 좀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 딸의 중심에는 거기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딸에게 가치관을 바꿔주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미국 국제 변호사의 일들도 이젠 의미 없게 되었고, 그 전문 지식들도 다 점차 사라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은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없이 노숙인의 방을 두드릴 뿐이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수업 들어가셔야죠. 네, 하여간 무지하게 빨리 하고 있어요. 30분을 하라 그러는데 저에겐 무리예요. 네, 전 정말 무리예요. 끝낼래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린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허상 위에 쌓아놓은 신앙인데 꽤 자랑하며 교만에 빠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알고 저걸 알고, 내가 이 일도 해봤고 저 일도 해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 일을 주님이 알아주셔야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신학교까지 왔지만 나 정말 거듭났나? 나는 내 본성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그리고 나는 주님을 모욕하는 골리앗들이 나타났을 때 종으로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도전할게요. 여러분, 순한 양으로 세상과 타협한 채 평생을 사느니 주님 위에 살다가 하루밖에 살지 못할지라도 사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선지자 동산에 와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살아내지 못하는 지식 쌓기를 이제 그만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말과 지식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을 세상에서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이 채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서 이곳에 부흥 임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젊은 예비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들을 통해 한국과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사자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루를 살기로 결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수고하시는 교수님들과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